사무엘상 제2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는 스승 목사님으로부터 설교관 내지는 설교 철학에 대해서 들었는데, 목사가 자고로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세 가지. 제일 좋은 것은 은혜롭게 설교하든지, 두 번째는 은혜롭지 못하면 재미라도 있든지, 세 번째는 재미가 없으면 짧게라도 하든지,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그것을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저는 오늘 학습식, 세례식, 또 이교식 한다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능력을 주시면 제 설교가 재미있으면서도 은혜롭고 짧게 끝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저를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좀 깁니다마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참 은혜롭고 재미있고 짧게만 느껴져요. 시작.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은혜로우면서도 제가 짧게 설교한다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설교가 좀 길어도 짧게만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나오면 이 성격 자체가 앞에 것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항상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앞의 내용이 뭔지 앞장 전체를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앞장 전체를 못 살펴볼 것 같으면 뒷부분이라도 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앞장 21장 뒷부분을 보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을 쳐가지고 그 도망친 곳에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바람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확 들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 등을 벅벅 긁으면서, 여러분, 눈을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완전 민치책 한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인생 일대 최고의 고난을 맞이했는데 도무지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곳을 떠나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한 그 삶의 자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둘람 지도 하나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아둘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가장 가까운 왼쪽에 뭐가 있죠? 에글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가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오른쪽에 가장 가까운 땅이 뭡니까? 예루살렘이거든요. 저기는 유다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아둘람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 아둘람이 마치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처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중간지대에 있는데 이쪽 사람도 잘 못 오고 저쪽 사람도 잘 못 오는 그런 황량한 광야에 지금 다윗이 그 아둘람 지역에 있는 굴, 그래서 아둘람 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쪽에 지금 다윗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쿵짝을 한번 해보실까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옳게도 보고 시작, 거꾸로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해서 아둘람 굴에 갔다라는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만약에 다윗이 앞에 장에 그런 수치와 쪽팔림이 없었으면 절대로 이리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윗이 그 블레셋 지역에 머물면 되는 사람입니까? 절대로 안 되죠.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잘못도 있겠습니다만은 적군에 가서 거기에 오래 망명해가지고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당장 좀 지나면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러면 그 정통성은 어떻게 되며 그 명분은 어떻게 되며 사람들이 오래 거기 망명했다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다윗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코가 석자라고 다윗이 여러분 이쪽에서도 외면받고 저쪽에서도 쫓겨다니고, 여러분 정말 정신 멀쩡하고 똑똑한 사람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등을 긁으면서 미친 척할 때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상심이 크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것이 얼만데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정말 지금 숨도 못 쉴 정도로 어려운데 내 숨 좀 쉬게 해주시지, 내 몸 하나, 내 몸뚱아리 하나 좀 숨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지. 하나님께서 그걸 못해가지고 날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날 이렇게 수치스럽게 만들고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 전지하심으로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씩 경상도 사투리로 사부작 사부작 수면 밑에서 움직이셔가지고 다윗이 절대로 죄를 범치 않고 절대로 명분에 떨어지지 않고 절대로 정당성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교회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천국 가신 안수 집사님 가운데 안상덕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해군의 특수부대에 계셨어요. 그때 당시 상사였는데 그때 수연로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너무 하나님 앞에 들고 싶고 하나님 앞에 또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큰 헌금을 교회에다가 하고, 하나님 내가 군대에서 퇴직금 받은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성령께서 나한테 감동 주신 대로 난 순종했을 뿐이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미래 다 책임지십시오 하면서 맡기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강원도에 북한 잠수함 하나 내려온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알죠, 그죠? 그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도 죽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해군 특수부대에 있으니까 그게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바위에 턱 걸려있는 또 돌에 턱 걸려있는 그 잠수함의 뚜껑을 이 사람이 열게 된 거예요. 제일 고참이니까. 그때 막 벌벌 떨리더랍니다. 왜냐하면 뚜껑 여는 순간에 거기에 누가 살아있다 그러면 총 쏘면 가장 먼저 죽는 거거든요.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게 신문에도 안 났는데, 그때 상사 동기 둘이 있었는데 누가 먼저 열지 이거는 뭐 그냥 장난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둘이 가위바위보를 했답니다. 지는 사람이 문 열기로 그렇게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운명의 장난처럼 이 집사님이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만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진행하고 이제 난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도 나를 위해서 죽는 거니까 보람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벌벌 떨면서 주여 하면서 잠수함 뚜껑을 열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잠수함에서 피비린내가 확 올라오면서 북한 군들이 거기 다 자살해가 죽은 거예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쨌든 잠수함 뚜껑을 제일 먼저 열었다고 하는 그 공이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훈장을 받게 돼가지고 이분이 상사에서 그 다음 해인가 전역을 해야 되는데 준위로 진급을 하는 바람에 계급 정년에 안 걸려가지고 준위 달고도 몇 년 동안 더 군 복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간증을 이분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각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평소 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이것도 안 들어주시나? 내가 지금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죽게 됐는데, 내가 지금 너무 어렵게 됐는데, 내가 지금 너무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몸 하나 숨길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도 안 주신다고 여러분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굴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처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이 그러면 그 아둘람 동굴에서 도대체 뭘 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목장 나눔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를 했는데, 첫째는요, 원색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142편 보면요, 거기에 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시편 142편 표지를 한번 보시면, 자, 앞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42편은 어디 있을 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시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러분 1절 말씀에 기도의 중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리내어, 히브리 말로 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2번 나와 있고요. 여기 부르짖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자크. 여러분,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몇 번 소개해드린 말씀입니다. 자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들으셨더라가 아나예요. 아나. 자크, 부르짖었더니 아나, 받아라,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고, 여기 간구하는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호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간구하는도다라는 이 단어 속에 호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42편 이 시편 자체가 굴에 있을 때, 아두람 굴이겠죠? 그 굴에 있을 때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소리내어서, 부르짖어서 간구하는 기도. 이것이 원초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많이 섞어서 설명할 수 있지만, 복음이 뭐죠? 저는 2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아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게 되었는데, 그 사형수에게 가장 큰 복음이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특별 사면을 실시해가지고, 너는 이제 죄에서 풀려났다, 너는 이제 무죄하다, 이제 석방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음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지금 암 말기가 됐는데, 암 말기 환자가 가질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음이 뭐죠? 당신은 이제 어떤 약을 먹고 완치되었습니다, 이제 병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완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완치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 회개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 차라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원초적인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런저런 간구할 기도 제목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접어놓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원초적인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여러분 기름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만처럼 자기가 지금 죽게 됐고 자기는 문둥병 환자인데 장군 옷 입고 여러분 계급장 달고 이런 폼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초적인 기도는 하나님, 내가 바깥으로는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원초적인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온전치 못합니다, 나는 불안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광채를 바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앞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도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여러분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이 세상에 허상만 있고 실상이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인이요, 두 번째는 선인이요, 세 번째는 영웅이라는 것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고 허상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 없습니다. 바깥에 볼 때는 굉장히 착한 선인 같지만 여러분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영웅처럼 행동하고 많은 사람이 영웅이라고 떠받치지만 이 세상에 영웅은 없습니다. 의인, 선인, 영웅 없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랄 뿐이지 그것은 허상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지도 않는 허상을 붙잡지 말고 차라리 여러분 다윗처럼 원초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죄 연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원초적인 기도, 원칙적인 기도, 여러분 겸손한 기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동굴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그 어려움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을 보시면 고난 극복, 다윗에게서 답을 찾다. 오늘 동굴에서 어떻게 다윗이 빠져나오게 됐는지 다윗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둘째로 다윗이 아들람 굴에서 했던 것이 찬송이에요. 찬송.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항상 시편과 연계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스토리가 성경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주로 이야기와 사건 중심으로 기록해놨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여러분 상황을 만나게 되면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감정과 정서는 어디에 기록됐는가 하면 사무엘상에서는 잘 없고 시편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볼 때는 시편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이 총 150편 되어 있는데 그 150편 시편 가운데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그 굴이 아들람 굴인지 아니면 엔게디 굴인지 모르겠지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시편 142편이고 또 하나는 57편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자, 57편 표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편. 자, 관란에 있죠? 제가 읽습니다. 다윗의 밑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원색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것을 기록한 주제의 책이 시편 142편이고, 자, 듣고 계시죠? 시편 57편은 뭔가 하면 그 아들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강력한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찬양이 무게가 돼서 그 아들람 굴에서 그 동굴과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 주제가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 읽어보면 그 유명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 그 엄청난 가사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어디서 찬송을 하는가 하면요, 동굴 안에서 찬송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거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 동굴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어쩌다 용을 쓰고 애를 써가지고 동굴 바깥에 나옵니다. 동굴 바깥에 나와가지고 아, 내가 빠져나왔네, 이제 숨쉬네, 이제는 살았네 하면서 동굴 밖에서 나가서야 비로소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나가서 찬양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찬양을 언제 하는 것인가 하면 동굴 안에 있을 때, 고난 안에 있을 때,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동굴 안에서 찬양해야 그 찬양이 무기가 돼서
그 동굴에서 쉽게 빠져나오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예가 신약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사람들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아이고 하야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그 동굴 안에서, 그 역경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확인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시작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었다. 제수들이 들을 정도로 찬양을 크게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절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력한 무게가 돼가지고 모든 속박하고 묶고 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열매가 뭡니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엄청난 찬양과 기도 때문에 여러분 간수의 한 가족이 몽땅 죽기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그런데 제가 25절 말씀에 주목이 되더라고요. 자, 25절 한번 더 띄워주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작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너무나 쉬운 문제니까 맞춰보십시오. 제수들이 들으라 그러면 여러분 크게 찬송했을까요? 크게 찬송했을까요? 크게 찬송해야 제수들이 듣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제가 저 다른 교회 가보니까요, 여러분 겨울에 밍크 코트를 입고 오고 또 평상시에 명품으로 막 두르고 온 그 사람들이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찬송을 소리를 안 내. 립싱크야, 립싱크.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가요 음악 프로도요, 그냥 음반 틀어놓고 립싱크 하면요 사람들한테 들켜가지고 여러분 그 세계에서 퇴출당합니다. 여러분, 가요 부르는 것도 립싱크 안 하고 자기 목소리를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립싱크를 해, 립싱크를. 건붕어예요, 건붕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립싱크하는 그 찬양에서는 힘이 없어요. 오늘 시편 57편은요 전체 주제가 여러분 찬양은 찬양인데 동굴 안에서의 찬양이고, 찬양은 찬양인데 그냥 찬양이 아니라 모든 사슬과 결박을 끊어버리는 무기로서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크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르시면 여러분 가사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을 해야 여러분 그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사단의 심장을 뚫고 여러분 기적적인 승리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묶인 것에서 모든 얽매인 것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모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니까요. 여러분 이분은 글을 몰라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글은 모르는데 성경을 읽어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에 오면요 예배 드리고 나서 한참 동안 묵상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 다 갈 때까지. 그래서 1시간, 1시간 반 정도 되면 사람들이 이제 다 예배당을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한 6시 반, 7시부터 그때부터 여러분 찬양 기도 하는데요, 무려 2시간 찬양하고 2시간 기도하고 4시간, 하루에 꼭박 4시간을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저도 옆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이 권사님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내용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찬양은요 항상 가사가 아시지요 밖에 없어요. 아시지요 주여 아시지요 계속 아시죠 부르는 거예요. 한창 또 아시지요 찬양 부르고 나서 그 다음 기도하는데 기도는 아버지밖에 없어. 근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운율이 있어요. 이 권사님이 아버지 그래, 아버지의 그냥 운율이 있는데, 근데 나중 돼가지고 오래 이 권사님 기도를 듣고 있으면 저 아버지를 부르니까 우리 권사님이 원통하구나.
저 아버지를 부르는 거 보니까 기쁘구나. 그 아버지의 운율이 있어가지고 그 아버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부르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지요 아시지요 부르는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아시지요 다 아는 아버지인데 여러분, 거기에 강력한 여러분 힘이 있고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는요, 항상 주일 낮 예배는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는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고 수요일 날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그 권사님 기도 순서 되면요, 제 친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권사님 기도 들으려고 얼마나 수요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까랑까랑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찌릿찌릿합니다. 그 4시간 기도를 다 마치고 나오면 얼굴에 평안함이 확 넘치면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무기로서의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있고 없음에서부터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기서 빠져나왔으면 이제 현장으로 가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 앞을 보시면서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숯불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DNA 핵심 줄거리는 333 경건 운동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쯤 되어지면 다 333 경건 운동 해야 될 줄 알고 못하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수준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여러분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삶은 뭐죠? 하루에 성경 석장 읽기, 하루에 성경 석장 이상 읽기. 두 번째는요, 일주일에 새벽기도 3번 이상 나오기. 세 번째는 뭡니까? 일주일에 3번 이상 복음 전하기. 세 사람 제 집에 그렇게 해놨더니 세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가지고 3번 이상 복음 전하기. 이게 333 경운 운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333 경운 운동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전으로 또 우리 교회 핵심 DNA로 내세울 수 있게 되었는가 하면, 성경에 찾아보니까 말씀 기도 전도, 다른 말로 하면 예배 기도 선교,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제쳐놓고 기도, 아니요, 선교, 전도,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파했습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전도 혹은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주가 함께 역사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그 전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방망이 3번 두드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말씀과 함께 표적과 기사와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사기를 봐도, 여러분 사무엘상을 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여러분 정말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되어지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초라한 그런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여러분, 첫 번째는요,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읽질 않겠지만 여러분, 1절 보면요,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가족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천대받았는 줄을. 심지어 사무엘 목사님이 신방 왔는데 7 형들은 다 거기에 참석하고 다윗 혼자 빠졌대. 여러분, 얼마나 서럽겠어요.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나는 너무 버림받은,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버림받은 정말 상처투성이의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다 다윗에게로 몰아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고. 저는 이걸 그냥 봤는데 제가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 이 시편 133편이 오늘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소 때 여러분 상처 주던 그 형제들이 같이 모이고 같이 동거하고 연합하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감격이죠, 감격.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시편 142편이 굴에서 쓴 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편 142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확인해 보시죠.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없고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깊은 상실감과 박탈감과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과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기를, 그 굴에서 하나님, 저는 오른쪽을 돌아봐도 없고 왼쪽을 돌아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날 사랑해 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공허함 좀 느껴보시라고요. 근데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그 원초적인 기도, 원색적인 기도, 겸손한 기도, 여러분 무기로서의 강력한 찬송, 그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400명의 동역자를 붙여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00명의 동역자를 붙여주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올시다. 근데 여러분, 그 400명이 그냥 400명이 아니라 처음에는 원통한 자, 비천한 자, 한란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그게 돌아왔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신앙이 점점 커서, 여러분 이것을 2025 우리 교회 버전으로 바꾸면 여러분 완전 생자 초신자가 돌아가지고 어느새부터 주일날 예배 나오더니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주일 저녁에 나오더니 새벽에 나오더니 금요 성령 집회 나오더니 평소 때, 여러분 평소 때도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막 자라가지고 말이죠, 이분이 여러분 처음에 나온 사람이 알곡신자 되고 알곡신자가 제자신자 되고 여러분 점점 자라는데, 여러분 거기 아둘람 아카데미 출신이 누군가 하면 요압, 아비새, 아사엘, 다윗 밑에 다윗 왕국에 귀한 귀초를 놓고 중직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다 아둘람 아카데미 출신들이란 말이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적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혹시나 싶어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럼 요즘에 그 고등학교도 명문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챗 아저씨한테 물어봤거든요. 요즘에 명문 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야? 그랬더니요, 그 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외대부고 1번, 대원외고 2번, 하나고 3번. 왜 이 학교가 명문대학인지 알려줘?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작년에 서울대 60명, 대원외고는 50명, 하나고는 40명, 예, 그렇게 더 갔다고. 이게 옛날에는 뭐 경기고등학교, 뭐 경복고등학교, 뭐 이런 학교가 이제 명문이었는데 요즘에는 예, 외대부고, 또 대원외고, 하나고 이런 데가 명문이랍니다. 근데 제가 그걸 쭉 조사하면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공부 잘하는 애들 불러가지고 서울대 보내는 거 나도 하겠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서울에서 최고 수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서울대 60명 보내는 거 면합니다. 누가 못 보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별로 못하는 애들 불러가지고 좋은 데 보내야지.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완전 처음에 볼 때는 여러분 빚진 자, 환난 당하는 자, 비천한 자, 완전 루저, 아웃사이더였는데 아둘람 아카데미만 들어가면 사람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신앙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역사가 나타나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둘람 아카데미가 역사상 가장 여러분 귀한 사관학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둘람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뭐냐 했더니 3과목인데, 첫째 과목이 원초적인 기도, 두 번째 무기로서의 찬송,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종. 이게 기도, 찬송, 순종이 그 학교의 과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원초적인 기도와 무기로서의 찬송과 여러분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종, 이 세 과목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마스터하고 여러분 같이 이것을 익히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2025년 현대판 다윗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동굴에서 벗어나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어려움 중에도 원색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병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입을 벌려 큰 소리로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현장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